반갑습니다. 제가 이 한영교회가 전혀 낯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그 월드비전에서 그 크리스마스 행사를 항상 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그 우리 교회 헵시바 중창 단원의 하나로 매 해마다 와서 여기 앞에서 늘 중창을 했었기 때문에 이 한영교회가 전혀 낯설지 않고 우리 집에 온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교회에 온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낯설지 않은 것은 우리 딸이 그 한동대 4학년인데요. 우리 그 신목사님 아드님 동혁이 맞나요? 네, 동혁 형제하고 이렇게 같은 학교니까 잘 알고 또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 동혁 형제가 우리 신목사님인 아버님을 엄청 존경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들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또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신목사님이 자녀의 존경을 받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교회가 정말 복받은 교회고 정말 훌륭한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한영교회에 이렇게 단에 서는 것이 정말 이렇게 가족 같고 같은 교회 같은 제 교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자,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제 특기는 뭐냐면요,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하는 게 2시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부탁받기는 50분만 하라고 그래서 굉장히 유감이에요. 제가 실력이 없어요. 이게 줄이는 게 실력이거든요. 근데 이 줄이는 걸 잘 못해요. 근데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맘 놓고 홈그라운드라 맘 놓고 길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영교회 와서 길게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신신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보면서 제 이야기가 다 안 맞춰지더라도 그냥 끝낼게요. 안심하시고 들으시고요. 먼저 우리 큐티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동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큐티는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 큐티 나눔 방도 하시죠? 구역에서 큐티를 나누시나요? 예, 그래서 큐티와 큐티 나눔 방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먼저 저희 교인들의 그 큐티하는 모습과 그리고 스키 드라마 그리고 각자의 그 큐티와 큐티 나눔 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먼저 들려드리고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듣고 끝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의 없다고 할까봐 제가 이거 끝내고 그냥 가시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제 할 파트는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영상 강의를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있는데 계속 틀어주실래요? 왜 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영상 계속 틀어주세요. 큐티를 시작하며 그 유익을 회사에서도 누리고자 직원들과 함께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어느덧 주님의 은혜로 8년째 직원들과 함께 그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눔을 하다 보면은 감사한 것들을 많이 깨닫게 돼요. 큐티 나눔 안에서의 교제는 진리 안에서의 교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누리게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더구나 진리 안에서 삶을 진솔하게 나누다 보니까 사랑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서 일생 함께 할 수 있는 참 친구를 얻게 되어서 정말 좋습니다.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 마음이 바뀌고 제 생활 방식이 바뀝니다. 네, 저는 큐티 모임을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큐티 모임을 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저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제가 그 전에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세상 물질에 관한 관심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 큐티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 듣고 하면서 지금은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의 남편의 변화입니다. 저의 남편은 그 전에는 가정보다는 일이나 사회생활을 좀 많이 중시하는 편이었는데 저희 큐티 모임 식구들의 기도와 많은 격려 덕분에 지금은 많이 가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큐티 모임이 저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큐티 모임은 앞으로도 계속 해내갈 생각입니다. 저는 큐티 모임을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나 싶은 이 큐티 모임을 너무 사모하는 성도입니다. 이 큐티 모임에 한 번이라도 빠지게 되면 그 한 주간의 삶은 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큐티 모임이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삶의 활력소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변화된 점은 저희 남편에게 참 순종을 많이 한다는 점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런 구절이 있듯이 남편을 항상 순종하면서 지금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큐티 모임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저는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삶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사모님의 권유로 큐티방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삶의 가치관이 영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큐티방 너무 좋습니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 큐티방이 없었다면 아마 예나 지금이나 믿음이 뜨뜻미지근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큐티방에 이렇게 들어와서 공부를 함으로써 정말 말씀을 나누면서 합심해서 기도해서 우리 정말 완고한 70이 넘은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아들, 딸, 사위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큐티방이 아니었다면 저를 비롯해 아마 우리 가족이 하나도 변함이 없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정말 큐티방 좋습니다. 잘 들리셨나요? 예, 잘 안 들렸죠? 예, 좀 깝깝했어요, 제가. 방송실에서 조금 소리를 키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잘 안 들렸죠? 잘 들렸어요? 아, 그럼 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 충분하죠? 예, 큐티가 이렇게 좋고, 큐티 나눔을 하면 이렇게 좋다는 거를 이 체험하신 분들의 고백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는 11년째 이렇게 큐티 사역을 하면서 많은 열매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고백을 직접 현장에서 녹화해서 이렇게 들려드리기 때문에 이 이상 더 동기부여가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이론적인 것도 함께 나누면서 제가 다시 한번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한번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이 큐티가 말씀 묵상이잖아요. 우리말로. 예,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하는가? 말씀 묵상을 왜 하려고 하는지 그거부터 한번 점검하고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예,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누구를 믿으세요? 예,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떻게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은 어떤 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참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믿냐? 막연하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겠어요? 행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묵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치료하신 분이죠. 대표적으로 창조자, 구원자, 치료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그러면서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왕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겠어요? 왕이시니까 우리는 백성이죠.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왕의 그 나라의 법도를 따라서.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도는 어디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잘 알고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통치를 제대로, 주님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은 역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시면서 또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자녀죠. 자녀는 어때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효자, 효녀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지나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하나 알아갑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주인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종이 되는 거죠. 종은 어때요? 주인의 뜻을 알아야죠. 주인의 명령을 어때요? 그대로 순종하는 게 종이에요. 그러면 주인의 뜻 그리고 주인의 명령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주인 되신 주님의 뜻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라는 거,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교회. 자,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요, 가족 공동체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무리들이 모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서로 사랑하면서 한 가족의 공동체를 이루는 가족 공동체이면서 또 그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예요. 그러면서 또한 어떤 공동체나 이리 영혼을 구원해서 온 세상에 정말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그런 사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을 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언으로 부탁하신 하나님의 그 지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에게서 사랑이 나올 수가 없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날마다 일깨우면서 주님의 그 유언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금방 예배 공동체라고 했는데 이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예배하는 공적 예배가 있고 공적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공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생활 속으로 가져가서 삶 가운데서 예배하는 사적 예배, 삶의 예배, 생활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시나 그걸 잘 묵상해서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사적인 예배, 생활 예배, 삶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묵상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고 대화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은 일방통행할 수 없는 거죠. 함께 하는 거잖아요.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잘하신다는 분이 자기의 소원과 바라는 것과 욕구를 열심히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면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분한테 깨달음을 주시고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기도인가 아닌가 확인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주님께 아뢰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정말 건강하고 올바른 기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 묵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기 전에 정말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또 교회란 어떤 곳이며 그리고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건강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거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정말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가? 이런 말씀 묵상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보면서 말씀 묵상은 정말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 아닌 필수로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가져야 말씀 묵상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어도 말씀 묵상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드십니까?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 다짐이 생기십니까? 예,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러면 이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 자, 먼저 이렇게 묵상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럼 묵상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묵상이라는 그 의미를 먼저 알아보자는 거예요. 묵상은 뭐냐면 침묵함을 생각상이잖아요. 한자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훈련.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건데, 생각하는 훈련할 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인간적인 자기 생각을 깊이 하면은 그건 묵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보니까 저 사람이 이대로 실천해야 될 거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또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이 말씀대로 살면 딱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바르게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묵상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거, 그게 바르게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반복해서, 되새김질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말씀 묵상, 이렇게 일반적인 강의에서는 3번 정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하는데 3번을 읽어도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3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씀 묵상이 정말 자기 마음속에 뭔가 와닿는 게 생기고 깨달아질 때가 올 때까지 30번이고 300번이고 3000번이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되새김질 해야 되는 거지, 이론에서 3번만 해라고 했다고 해서 3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소가 되새김질을 잘 해야지 그게 소화가 되어서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말씀 묵상도 깊이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조용한 가운데 성경적으로 바르게 깊이 있게 생각하는 훈련이라는 거, 그걸 아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 말씀 묵상은 영어로는 메디테이션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거는 무슨 말이냐? 이 메디테이션은 메디신이라는 그 약이라는 어원에서 왔다고 하죠. 약은 어때요? 여러분들 먹으면 바로 효과 나타납니까? 아니죠. 시간이 좀 흘러야 돼요. 그래야 약효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로 말씀 묵상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탁 변해갖고 착해지거나 교회 봉사를 몽땅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내면에 젖어들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점차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훈련이 말씀 묵상이라는 거,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묵상했을 때 그 결과는 뭐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정상적이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사람이 도와주려고 해도 사람은 어때요? 완전하지도 못하고 사람은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이고 온전하고 바른 관계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개인 생활에 있어서 말씀 묵상을 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자기 은사를 발견할 수 있고, 아까 여러분들이 들으셨다시피 가정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은혜를 맛봅니다.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시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생활 속에서는 어떤 그런 묵상에 좋은 결과를 맺냐? 공동체가 성숙해집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렇죠? 개인의 변화와 함께 공동체가 함께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또 건강한 사역자가 양성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 그런 사역자는 병든 사역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잖아요.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니까 어때요? 위장병이 걸리죠. 기도는 호흡이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셨는데,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병든 사역자가 생겨서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있고 관계 가운데 트러블이 생겨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요. 봉사는 하면서도. 그런데 말씀 묵상을 잘 하면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성숙해지면서 건강한 사역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생활 가운데서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인해서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묵상의 열매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을 먼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묵상을 하는 목적은 첫 번째, 주님 자체를 만나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묵상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자체를 만나는 순수함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예화일지 모르는데 어떤 그 선정을 베푸는 왕이 자기 나라에서 그 효자들을 뽑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말 소문난 효자를 하나씩 뽑아가지고 포상을 해줬습니다. 근데 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그 포상 갖고는 모자라. 그래서 그 왕이 생각했어요. 안 되겠다. 좀 더 많이 그 효자가 너무나 기특해서 더 많은 걸 포상해주고 싶다.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한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더 해주고 싶구나. 근데 어떤 효자는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아픈 부모님을 모시고 길을 가려는데 흙탕길이니까 비가 오고 그럴 때는 그 부모님을 모시고 뭔가 치료를 받으러 가고 그럴 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도로를 좀 잘 닦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 어떤 효자는 정말 부모님을 좀 좋은 집에서 모시고, 되게 효자들은 왜 가난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대궐 같은 큰 집에서 편하게 좀 부모님을 모시고 싶다. 그리고 또 어떤 효자는 부모님에게 좀 몸에 좋은 거, 맛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마음껏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소원들을 말했습니다. 임금이 얼마든지 들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다 들어줬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효자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선정을 베푸는 왕의 용안을, 얼굴을 좀 뵙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도 이 효자가 그렇게 선정을 베푼 왕을 막 자랑을 하니까 그 임금님의 얼굴을 보고 싶구나. 그래서 그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행차를 합니다. 근데 임금님이 행차할 때 임금님이 가는 길은 잘 닦아 놓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임금님이 가는 길을 잘 닦아 놓았어요. 그리고 임금님이 가서 거할 집이기 때문에 어때요? 잠시라도 아주 대궐같이 좋은 집으로 다 개조해서 임금 맞을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임금이 갈 때 그냥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그 집을 방문하는 거니까 그 효자가 원하는 대로 그 부모에게 해줄 그 맛있고 영양가 있는 그런 보양의 음식들, 이런 것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어요. 자, 어떤 게 정말 효자였어요? 임금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그 효자. 그 효자는 모든 걸 다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 주님 자체를 만나려고 할 때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이나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어때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어때요? 열매를 맺고 그 글이 평탄하고 그 삶이 형통케 된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말씀 묵상의 목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끝없는 갈망은 뭐야 되냐? 예수님 닮아가는 거.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직분 따는 거 있어요. 타이틀 따는 거.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교회에 안 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끝없는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건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다듬어가는 거, 그거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한국 교회의 문제,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이 말씀 운동, 큐티 운동, 성품 변화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이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는 동기로 확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영교회는 이제 말씀 묵상하는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세미나도 하고 오늘같이 이런 시간을 가지는데, 우리 한영교회가 바로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성품 변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대로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왜 또 우리가 묵상을 하냐? 그거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깨끗하여진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금그릇, 은그릇을 쓰는 게 아니라 질그릇이라도 어때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묵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에게 쓰임만 받아도 한 나라의 작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면 점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께 쓰임만 받아도 어때요? 엄청 영광스럽게 알아요. 제가 아는 어떤 장관을 잠깐 만났는데 그분이 말 실수하고 일주일 만에 탈락된 분이에요. 근데 탈락되기 직전에 이제 만났는데 그분이 대통령이 자기를 불러서 그 장관 심어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다. 그걸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묵상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먼저 성령을 의뢰하는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부채질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예, 저도 덥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을 의뢰하는 깊은 기도.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말씀 묵상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70이 넘으신 그 할머니가 50년 동안 불교를 믿다가 잘 믿는 며느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인도함을 받고 왔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몇 명씩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말씀을, 묵상을, 숙제를 내주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그걸 나누는 시간을 갖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70 다 되신 그 할머니, 50년 동안 불교를 믿은 할머니, 그리고 글자를 몰라요. 그래서 노인 그 대학 같은 데서 글자를 하나하나 지금 배워가고 있는 분이에요. 얼마나 큐티하기가 어렵겠어요. 불교를 믿다 인제 믿어서 성경도 모르지, 글씨도 인제 배워서 겨우겨우 글씨 읽어가는 분인데, 그래도 열망이 있어서 이 큐티 나눔하는 그 소그룹에 들어와서 말씀을 배우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큐티하기는 정말 쉽지 않겠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며느리한테 가가지고, 야, 다음 주에 가가지고 사모님 앞에서 뭔가 깨달은 걸 나눠야 되는데 내가 이거 글도 잘 못 읽지, 성경도 모르지,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랬어요. 어머니, 2층 방 조용한 곳 있으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어머니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서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주고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그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니까 그 어머니가 하루 종일 그 2층에 가가지고, 겨울이었는데 이 냉방에 가서 가르쳐주세요를 골백 번을 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창세기 25장을 묵상하는 때였는데 그 리브가의 뱃속에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뱃속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묵상을, 말씀을 길어내야 되는데 이분이 아무리 가르쳐달라고 해도 뭐 인제 믿어갖고 뭘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들 둘이가 있는데 그 아들이 하나는 믿고 하나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둘이 신앙이 다르니까 어때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친하지 않아, 아들끼리. 키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러니까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야곱과 에서가 형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큰아들은 안 믿고 둘째 아들이 믿어서 둘째 아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며느리가 착해가지고 예수 믿고.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나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큰아들이 예수 믿게 돼서 신앙으로 하나 돼서 둘이 정말 형제가 화목하고 하나 되는 그런 형제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누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하나 찾아내서 열심히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것만 해도 훌륭한 큐티인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과 함께 기도 제목 하나만 찾아내도 큐티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큐티를 성령을 깊이 의뢰하는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예, 주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질문이라는 것은 퀘스천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큐티는 quiet time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말로는 퀘스천 타임이라고도 합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끝나갈 시간이 되네요. 제가 아직 1시간은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 말씀 속에서 질문을 해보고, 스페이스라고 해서 신 죄, 내게 있는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P가 promise예요. 내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A는 액션이에요. 내가 피해야 될 행동은 뭔가. C는 command예요.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은 무엇인가. 그리고 E는 example이에요. 내가 따라야 될 본은 무엇인가. 이렇게 계속 퀘스천을 하면서 하나하나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이것도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지금 역대상을 묵상하고 계실 텐데, 여기도 생명의 삶으로 큐티 하시나요? 예. 역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만 쭉 찾아내도요, 그 큐티는 훌륭한 큐티예요. 이런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그날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고요, 정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퀘스천하고 찾아내는 거, 그것만 해도 훌륭한 큐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많이 사용하시는 게 큐티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묵상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서 깨달아갈 겁니다. 말씀에서 깨달아진 내용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읽기가 80%, 90%를 차지해요. 읽으면서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했을 때 그 이해된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고요. 그리고 내가 달라져야 될 방향을 찾아내는 것, 이게 적용입니다. 이게 말씀 묵상의 간단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기록했을 때 참 도움이 됩니다. 뭐 요약해서도 기록하고 일기식으로, 편지식으로, 기도하는 식으로,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방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했을 때는 잘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고 응답도 확인해가 되고, 실천을 할 수 있는 걸 늘 보면서 발견하게 되고 내 영적 여정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의 유익한 나눔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런 묵상의 열매는 뭐냐? 먼저 내적인 치유와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을 인도받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제가 이 묵상을 통해서 어떻게 제 삶을 인도받았는지 간단하게 그래도 예화를 이야기해야지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거를 이야기로 풀려면 제가 며칠을 걸려도 다 못합니다. 다른 곳에서 2-3시간 하는 걸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하라고 하신 건 너무 무리예요, 저한테. 기본이 2시간인데 어떻게 50분에. 어쨌든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삶을 인도받은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재밌게 이야기로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렇게 풀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결혼이잖아요, 결혼. 저는 결혼을 인도받을 때도 말씀 앞에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31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것도 5분밖에 못 앉아있는 허리병 환자였어요. 그런 환자에게 남편이 나타난다는 것은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일이었어요. 앞이 캄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묵상하는데 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십니다는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아, 하나님은 지금은 눈앞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저의 그 배우자를 예비하셨을 거라는 믿음이 확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말 이번 주 주일날 저희 목사님이 설교하고 가셨죠? 이런 훌륭한 남편을 저에게 5분도 모자란되는 이 허리병 환자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날 아침 묵상한 내용이 사사기 1장이었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죽은 후에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땅 분배를 하잖아요. 그때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런데 유다 지파가 혼자 안 올라가고
시므온 지파랑 같이 올라가자고 해요. 가나안과 싸울 때. 그래서 대승을 거두고 전리품을 나누는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선교사로서 혼자 살다가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서 창금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결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영적 전쟁 혼자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힘을 합해서 영적 전쟁을 했을 때 수많은 전리품을 거두고 그것을 나누는 것처럼 결혼을 통한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11년 만에 저에게 나타난, 우리 대학부 회장 부회장이었어요. 근데 서로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이거 다 설명하려면 못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목사님이 나타나서 제가 이렇게 5분밖에 못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누워만 지내도 기도로 곁에서 내주해 준다면 그것으로도 만족하겠다 하는 그런 남편을 보내주셔갖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기도 못 낳는다고 했는데 애도 셋이나 낳고 제가 왕성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눌 게 너무 많은데 또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우리 큰딸이요, 19살 때 갑자기 미국에 있거든요. 유학을 갔거든요. 저희들이 유학할 때 이렇게 같이 1, 2, 3학년을 다녔기 때문에 한국에서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중2 때 이렇게 유학을 갔는데 19살 대학교 2학년 때인데 갑자기 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전화가 왔냐? 그 신장 결석 때문에 이렇게 배가 한번 아프면 아기 낳는 것보다 더 아프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갔는데 스캔을 딱 해보니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온몸에 반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살면 2달, 그러면 짧으면 1달 정도 살 수 있다고 그 의사가 진단을 내려서 부모를 빨리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 나라에 있는데 한국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철렁했는가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그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그 집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올 필요 없다. 1달밖에 못 사는데 와봤자 소용없으니까, 내가 한국 나갈 일 있으니까 그냥 내가 데리고 한국에 나올 테니까 1달 동안 잘 원하는 대로 해주다가 천국 보내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을 하면은요, 정말 앞이 깜깜해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자녀를 먼저 천국에 보낸 사람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가요. 저도 마음으로 이렇게 수용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때 제가 묵상한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었어요. 48장 에브라함과 므낫세 이렇게 어금 맡겨서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신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만큼 살았으니까 저는 데려가셔도 되고, 우리 딸은 19살이지만 영어를 잘하고, 저희들은 이 세 딸을 선교사의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영어를 잘하니까 훨씬 효과적인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왜 얘를 벌써 19살에 데려가실까? 하나님 뭔가 이거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바뀌어진 게 아닙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짐승처럼 포효하면서 부르짖는데, 그때 그 부르짖음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부르짖음이에요. 그런데 50장에 가보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다 설명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요, 신장 결석 생기는 원인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 목을 열고 그 신장 결석이 생기는 원인을 이렇게 떼어내는 그런 수술을 받고, 뭐 여러 가지 또 레이저로 신장 결석도 뽑아내고 막 이런 수술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요, 안 데려가셨어요. 안 데려가시고 지난주 토요일날 결혼했어요. 지금 플러 신대원 2학년이고 이제 3학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민족을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다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우리 딸이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이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마음의 준비가 됐었어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어떤 나라 사람이라도 다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저를 딱 만들어 놓고 딱 그 결혼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쭉 우리 인류의 조상을 따라 올라가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아래서 우리는 다 한 혈통, 한 가족 주 안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 사람이 중요합니까?
천국에 가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기 때문에 딴 나라 사람도 전혀 막 사람들이 옆에서 그래요. 아니 미국 사회 보고 안 이상해? 괜찮아? 막 그러는데 좋다고 그랬어요. 저는 엄청 착하고 잘생겼거든요. 보여주고 싶은데 사진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로 이렇게 우리 딸을 살려주셔서, 정말 말씀이 없었으면 그때 제가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 표현을 야곱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나도 안다, 제 이름이 복신이에요. 복신아 나도 안다, 네 마음 나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때 그리고 최근에는 또 우리 목사님이 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이렇게 가신 일이 생겼었거든요. 7월 초에.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저보고 얼마나 놀랐겠냐고 막 그렇게 물어봅니다. 놀랄 일이죠. 그쵸? 예. 이 중풍병이잖아요. 뇌출혈이. 예. 왼쪽이 갑자기 힘이 없어지면서 쓰러지셔가지고 119로 이제 실려가셔서 중환자실에서 막 치료받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묵상했냐면요. 사도행전 9장에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니까 걸어서 침상을 들고 일어난, 그 걸어간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목사님이 쓰러진 다음날 중환자실에 있는 날이었어요. 그날 묵상이. 그러면서 도르가, 죽은 선행이 많았던 도르가를 살려내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딱 붙잡으면서 8년 된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어때요?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치신 이야기도 생각나면서, 이제 쓰러진 하루밖에 안 되는 우리 목사님을 살려내시는 건 일도 아니겠구나. 그리고 죽은 도르가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그 중풍병 하나를 못 고치시겠는가. 그 하루밖에 안 된 그런 믿음이 딱 생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저보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냐, 쿵쾅거리냐 막 이러는데, 사실은 제 마음은 잠잠하고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거, 그리고 고치실 거라는 거, 그 믿음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제가 이 말씀 묵상을 안 했더라면 엄청 불안했을 것 같아요. 중환자실에 실려가고 막 다 분리되고 막 이랬을 때 저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날들을 보내기가. 근데 다음날 딱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제 마음에 평강을 주셨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 지난주에 와서 설교하셨잖아요.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왼쪽 그 저린 것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거의 낫고 계신 중이에요. 막 평생 간다고도 하는데 저희들은 믿음으로 다 나을 거라고 믿고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지금 나눌 것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 때문에 못 나눕니다. 어쨌든 최근의 것까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묵상의 열매로 제가 하나님께 치유받고 위로받고, 우리 딸은요 얼마나 그 풍파가 많았는지, 그렇게 이 목 열고 막 네이저로 수술하고 그런 다음에도 다음 해에는 또 계단에서 굴러서 뇌진탕으로 또 입원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팔뚝이 부러진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가까이 살지 않으면서 그런 소식 계속 들을 때 부모로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나중에는 제가 속상하고 삐쳤어요. 삐쳐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열심히 주의를 한다고 달려가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끊임이 없을까? 근데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었다는 말씀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한테 이 삐쳐있는 마음이 풀어졌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었다면 저같이 허물 많고 죄악 투성이인 사람은 숨 쉬는 것조차 고난이어야지 하나 겨우 온전케 다듬어 가지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고난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를 잠깐 고난받은 우리에게 온전케 하신다, 터가 굳게 하신다, 견고케 하신다, 이런 약속을 주셨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난을 축복으로 받으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 그 9절 위에 있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어지는 거예요. 접속사가. 정말 시험을 이미 받아서 그 시험에서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어때요? 깊이 묵상하면 우리도 역시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는 거,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묵상을 하긴 하되 주의사항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한다고 안 하는 사람 비판하면 안 돼요. 교만하지 마시고 성경을 잘 여러 번 읽어서 성경을 이해해야 문맥 속에서 올바른 깨달음과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적이 되지 않아야 돼요. 큐티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 거기에 초점을 두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친 자기 성찰을 하면 오히려 영적 침체가 오고 성장에 방해가 돼요. 예, 우리 죄악의 본성을 자꾸 바라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를 한 번 보면 예수님 10번 보고 나를 2번 보면 예수님 20번 봐야 됩니다. 부정적 자아는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긍정적 자아를 계속 개발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묵상은요,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길어내는 묵상이 좋은 묵상이에요. 그래야 치유와 위로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감성 중심의 묵상은 자기 감정에 의해서 깨달아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수다로 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기복신앙처럼 내 뜻에 주님 뜻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 예, 그래서 성경 중심의 묵상을 해야 정말 올바른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묵상 나눔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교역 목사님 이야기, 다른 사람 허물을, 죄악을 들춰내서는 안 돼요. 자기 죄악과 허물, 회개하는 그룹, 감사하는 그룹이 되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만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을 판단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교회와 목사님과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합심 기도할 때 그 능력을, 응답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 딱 2가지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지속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 것은 딱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 다 못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예. 여러분, 조건적인 만나면 어때요? 피곤하잖아요. 예,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면 돼요. 정말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건 내가 깨달음이 없고 적용을 못하고 묵상 나 못해, 그러면은 도중에 포기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비록 적용할 걸 못 찾아도, 깨달음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 오늘은 깨달음이 없네요. 적용할 거 못 찾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서라도 끝까지 말씀 앞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이 묵상을 지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예, 여러분 아프다고 안 먹고 힘들다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나중에 병이 더 깊어지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도요, 그냥 힘이 드나 깨달아지나 어려움이 있으나 묵상하기 싫거나 좋거나 상관없이 시간을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우선순위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훈련을 지속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고 호세아서에 약속을 하셨거든요. 반드시 자기를 계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번제나 제사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이 깊어져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묵상의 생명은 지속이에요. 이 놓지 마시고 되든 안 되든 끝까지 말씀 붙잡고 승리해서 주님 만나서 정말 묵상의 그 열매를 통한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등 신자는 뭐냐? ABC 신자입니다. A는 뭐냐?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을 잘하는 사람 예쁘죠? 예,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무엇이든지 은혜로 받고 순종을 잘하는 아멘. 1등 신자라고 해서 헌금 많이 냈고 헌신 많이 한 사람? 좋죠. 그러나 정말 1등 신자는요,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 다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B는 뭐냐?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예.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큐티를 한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나 솔직한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삶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B,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1등 신자예요. C는 뭐냐? 크라이스트예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남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여러분, 실족하는 게 뭐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줘. 목사님이 안 알아주고 다른 성도들이 안 알아줘. 그래서 직분을 뽑을 때도 나 안 뽑아줘. 그러면 막 실족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야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 그래서 이 역대상 여러분들이 요즘 보는데 보면은 역대상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찾을지어다. 예, 아삽도 사독도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었어요.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왜 사라지냐?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찾지 않았구나. 거기에서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 다윗이 언제나 이겼잖아요. 왜?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요즘 역대상 말씀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1등 신자가 되려면 이 ABC, 아멘하고 말씀 붙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신자가 1등 신자예요. 그래서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1등 신자가 돼서 정말 주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밤인데도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가슴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말씀만이 생명이며 축복이며 능력이며 형통의 기름을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그리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말씀의 깊은 세계 속에서 그리고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쳐서 정말 주님과의 행복한 그런 나눔과 교제와 그런 주님께서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